오늘 교회에 오셔서 좀 바뀐 것을 느끼신 분이 좀 있나요? 오늘 교회에 오시니까 좀 어떻습니까? 네. 일단 모니터를 고쳤고요. 모니터 빨간 줄 안 보시죠? 마이크 소리 좀 어떻습니까? 더 좀 잘 들리죠? 우리가 이때까지 이 천장에 있는 마이크를 스피커를 안 켜고 있었어요. 하하. 제가 이렇게 지금 살살 말하는데도 잘 들리죠? 이전거 제가 자꾸 이렇게 앞으로 가는 거는 소리가 작으니까 제가 자꾸 이렇게 앞으로 갔던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서 편안하게 얘기하는데도 잘 들리죠? 찬양하는 소리도 오늘 잘 들렸죠? 예. 마이크 선 끊기는 거 다 고치고 했는데, 이렇게 사람이나 기계나 병들면 수리를 해야 됩니다. 오늘도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수리하고 가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있어요. 전도사님, 남자의 반대말이 뭡니까? 여자입니까? 네. 제가 페이스북에서 아주 신비로운 좀 한 번쯤은 생각해 볼 만한 글을 읽은 적이 있어요. 어젠가 오늘 제가 읽었는데 한번 이거는 생각을 해 보십시오. 왜 남자가 여자의 반대입니까? 그러면 이 세상에 반대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니까 그냥 남자와 여자가 반대고 남과 북이 반대고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근데 선과 악이 반대란 말은 아무도 안 해요. 선과 악이 원래는 반대인 것이고 남자와 여자는 둘이 합쳐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반대라는 얘기가 아니라 상대라는 얘기를 써야 되는 거예요. 단어가 상대라는 단어를 써야 된다. 하나님과 우리는 상대다. 하나님과 우리는 마주보는 사람이고 상대고, 둘이 합쳐 하나가 되는 사람이 돼야 되고, 말씀이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되고, 저와 여러분들이 반대가 아니라 둘이 만나서 하나가 되는 존재가 돼야 되는데, 이런 선, 악과 맞다, 아니다라는 구분이 이 공산주의 사상과 사회주의 사상이 들어오면서 흑백 논리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많이 변화가 됐다라는 말을 어느 목사님이 투고라는 글을 읽었어요. 근데 내가 쭉 읽으면서 뭔가 한 번쯤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진짜 그런 것 같다. 하나님은 성경 속에서 남자가 여자가 만나 둘이 만나 하나가 되라고 했는데, 지금 누구한테 물어보면 남자의 반대말이 뭡니까 하면 여자라고 얘기를 해요. 아마 어느 한국에서는 조그만 아이들도 물어보면 남자의 반대가 뭐야 하면 여자라고 그래요. 왜냐? 그냥 우리가 그렇게 들었고 배워왔어요. 흑백 논리를 인해서 흑이냐 선이냐 악이냐 했는데, 하나님이 이 지구를 창조하시고 하셨던 원리를 보면 만나서 하나가 되는 게 하나님의 원리고 상대가 하나님의 이론이고, 반대로 사회주의나 공산주의가 말하는 흑백 논리가 우리가 말하는 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과 악만 반대가 되는 것이고 그 외에는 하나가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저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상대를 보면서 그 사람들 죽어가는 영혼을 구하는 것이 그 사람들과 우리가 하나 되는 방법이 된다라는 것이 기독교의 원리가 된다라는 것을 쓰셨더라고요. 맞습니까? 좀 맞는 것 같아요. 뭔가 우리가 생각과 사상이 이 마귀의 사상에게 휩싸여서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지 않는가. 창조론과 진화론도 그렇듯이 뭔가 모르게 태어나면서 우리가 휩싸여서 우리의 정신과 이념과 사상이 그냥 그런갑다 하고 흘러가게 되진 않았는가라는 것을 한 번 더 깨우쳐보는 글을 제가 읽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가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남자가 여자가 만나도 하나가 될 것이요, 형제가 형제가 만나도 하나가 될 것이요,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고 하나님의 뜻인데 이것을 흐트른 게 마귀의 사상이라 이 말이에요. 이 사상을 잘 기억하셔서 오늘 말씀도 잘 구분하시기 바랍니다. 요한 1서를 마치고 이제 요한 2서가 넘어왔습니다. 요한 1서의 말씀은 이제 노사도가 된 요한이 택함을 받은 성도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으니 이러한 일을 해야 된다라고 성도들에게 보내는 위로와 격려의 편지입니다. 그 격려 속에는 무엇이냐면 이단을 조심하라라는 경고의 메시지가 있어요. 이 이단들은 우리의 사상과 이념을 흐트리려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을 흐트리는 게 이단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단을 조심해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 2서의 주제를 말하면 안으로는 성도를 사랑하고 밖으로는 이단을 조심하라. 즉 성도의 의무, 성도가 되었으면, 택함을 받은 자녀가 되었으면 지켜야 할 것이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절부터 3절까지는 안 읽었지만 여기는 인사말이 적혀 있죠. 제가 1절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1절은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라는 글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장로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 장로는 요한이 스스로 자기를 장로라고 표현했는데요. 말 그대로 하면 연장자가 되죠. 연장자. 아니면 나이가 많은 사람, 이런 사람을 장로라고 하죠. 교회의 지도자급이다 이 말이에요. 교회에서 가르치고 훈계하고 권면할 수 있는 사람. 나이가 어린 은우가 권사님들한테 똑바로 하세요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러나 연세가 드신 권사님들께서 우리 젊은 아이들에게 똑바로 하세요라면 그것은 말이 먹히는 거예요. 왜? 그만큼 세월이 흐르고 연장자고 세월이 많고 가진 지식과 경험이 많으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런 권면과 훈계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요한은 지금 장로라라는 말로 합니다. 당시의 요한이 뭐였다는 것을 아시면, 당시의 요한은 에베소 교회의 감독이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감독. 그래서 감리교는 목사라고 부르지 않고 감독이라 부르죠. 예, 감리교는 감독이라 부릅니다. 그런데 이 장로교는 목사라고 부르지만 이 감리교는 감독이라 불러요. 그래서 이 감독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 바울이 개척을 했고, 에베소 교회는 바울이 개척을 했죠. 바울이 개척을 했고, 그 다음에 바울의 양 아들인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의 감독으로 갔지만 바울이 일찍 순교를 당합니다. 디모데가 순교를 당합니다. 디모데가 순교를 당함으로써 디모데의 후임으로 한 게 이 사도 요한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에베소 교회에 요한이 감독을 했었다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 역사적 배경이 되는 거예요. 디모데가 에베소 교회에 있었지만 디모데가 순교를 당하고 난 후에 사도 요한이 가서 사도 요한이 에베소의 감독으로 사역을 했다. 그리고 소아시아 지역의 7교회를 개척을 합니다. 요한이. 그래서 사도 요한이 교회의 지도자로서 에베소 교회와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쓴 것이 요한 2서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런 역사적 배경을 아시면 아마 여러분들이 성경을 이해하는 데 더 빠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첫 마디가 뭐냐면요.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요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하면서 인사말을 합니다. 내가 참으로 사랑합니다. 그리고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사랑합니다. 라는 안부의 말로 시작을 하면서 왜 우리가 사랑하게 되었는가 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2절에 보면 2절에는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으리라. 진리로 말미암아 우리가 사랑하게 되었다라는 것으로 요한이 인사말을 시작을 합니다. 그러고 난 뒤에 진리라는 말은 변하지 않는 말이죠. 이 진리라는 뜻은 변하지 않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이 진리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되었다라는 말로 인사말을 시작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와 항상 만날 때마다 서로 사랑합니다 이런 인사를 해야 돼요. 예수의 하나님의 말씀, 진리 안에서 사랑합니다 라는 말씀을 해야 됩니다.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은 여러분들 육신의 친척들도 의긋고 사는 사람들 많죠. 그렇죠. 친척들 간에도 그 육신의 핏줄인데도 하면 안 보고 사는 사람들 많잖아요. 저도 많이 봤거든요. 이런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안 봐 하면 끝이에요. 안 보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있고 계명이 있기 때문에 진리 안에서 사랑하게 된다. 나도 진리 안에서 너희를 사랑한다 라는 말로 지금 요한이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가르쳐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은, 상대를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이 꼭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있는 것으로 사랑해야 된다. 왜 이것이 있어야 되냐? 이것이 있어야만 교회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 이런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택함을 믿은 사람들이 모인 곳인데, 이 진리의 사랑이 없으면 교회는 하나님 뜻대로 기뻐하는 공간이 되지 못해요. 그래서 육신의 자녀는, 가족은 아니지만 변하지 않는 진리를 소유한 자라야만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 될 수 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저와 피를 안 섞였지만 예수의 말씀 안에서, 진리 안에서 한 가족이 됐다라는 것을 지금 요한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교회를 다니고 다른 지역, 심지어는 다른 나라에서도 서로 사랑하고 섬길 수가 있다라는 것으로 지금 요한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요한이 이것을 쓰고 난 후에 다른 황제에 의해서 이 두 명의 황제를 거치면서 그 황제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 나는 신이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그 황제가 나는 신이기 때문에 나를 섬겨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한이 그거를 섬기지 않아서 이제는 반모섬에 갇히게 되는 그 배경을까지 제가 설명드립니다. 그래서 3절에는 그 얘기를 해요. 은혜와 긍휼과 평강의 하나님의 아버지와 제 아버지 아들 가운데 진리의 사랑관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있기를 원한다. 어떤 고난과 시련이 와도 너희는 핍박과 고난이 와도 견딜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맛으로 인사말을 마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요한 2세의 인사말이에요. 그래서 요한이 이런 내용을 함축시켜 놨다고 제가 풀어드린 겁니다. 요한이 이제 반모섬에 갈 때가 다 된 거예요. 반모섬에. 그래서 이제 4장부터는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도의 의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세 가지 정도로 제가 간추렸는데요. 첫 번째는 한번 따라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의 뜻을 순종해야 한다. 자,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절 시작.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아멘. 무엇을 하는 자를 보고 기쁘다 그랬습니까? 요한이 진리를 행하는 자를 보니 심히 기쁘다. 너희가 이제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성도로서 진리를 행한다, 사랑을 행한다, 계명대로 살아가고 있다. 너희가 주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는 것을 보니 내가 심히 기쁘다라는 표현으로 지금 요한이 설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의무의 첫 번째는 뭐냐? 주님의 뜻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올바른 신앙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볼 때 가장 기뻐하는 자식은 어떤 자식입니까? 부모의 뜻에 따라 순종하고 잘 따라주는 자식이 가장 이쁠 것입니다. 저도 자식을 키워보니까 저것들 뜻대로 얘기하면은 참 밉고, 아버지 말 잘 듣고 내 뜻대로 하면은 참 이쁘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자식이, 내가 낳은 자식이지만 내 부모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따라주면 그 자식이 얼마나 이쁜지 몰라요. 그래서 1,000원 주고 2,000원 주게 되고, 사탕 하나 주고 2개 주게 되고, 맞습니까? 예, 맞습니까?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라고 시큰 얘기해놓고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요런 못된 놈 하시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서, 주님의 뜻에 따라서 순종하는 이 삶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삶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이 봤을 때 기뻐하니 하나님도 기뻐한다는 거예요. 진리를 행하는 대로.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에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23절에요. 이를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사무엘 선지자가 말했습니다. 하나님께는 순종만큼 좋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아무리 예배드리고 내가 아무리 회개를 해도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만큼 좋은 것이 없다라고 지금 사무엘이 얘기하는 겁니다.
계속 회개하고 예배드리고 똑같은 죄를 계속 반복하는 것보다 한 번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100번 드리는 제사보다 한 번 너희가 내 뜻대로 언제로 나에게 순종한 그 모습을 기뻐하신다. 그래서 23절요. 거역하는 것은, 이 순종의 말씀을 거역하는 건 뭡니까? 점치는 자와 같다. 여러분, 점치는 것은 뭐예요? 우상 숨기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거, 나 이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지니라. 10계명의 제1계명인데, 그리고 제2계명의 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질투하신다는 거예요. 나 이외에 너희가 다른 것을 사랑하면 나는 질투하는데 네가 지금 나를 거역하고 있네. 점치고 있는구나. 완고한 것은 사실 우상에게 절하는 죄. 똑같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죄가. 어마어마한 죄를 지고 있는 여러분들 혹시 계시진 않는지 오늘 돌아보신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의 뜻을 순종하는 자가 가장 순결하다라는 것으로 요한이 말씀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형제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우리는 처음부터 계명을 가진 자라고 설명을 합니다. 계명을 가진 자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요한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 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에서 5절 시작.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이 계명같이, 새 계명같이 내게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이 계명은, 사랑하는 것은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었다. 6절 읽어보겠습니다.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요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아멘. 사랑이 뭐냐? 사랑은 바로 이것이다.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 사랑이다. 할렐루야. 진리를 따라 행하는 것은 순종이고 또 사랑이고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 사랑이 된다. 그러면 계명이 무엇이냐?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그래서 바꾸어서 풀어드리면 사랑은 행하는 것이다 라는 말로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100번 말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에게 커피 한 잔 대접하면서 사랑합니다 말하는 것이 어느 것이 더 여러분에게 마음에 와닿을까요? 후자가 맞죠? 말로는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말을 하면서 100번, 1000번 말하면 나중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입으로만 사랑하나. 그렇게 하겠죠? 저거는 입만 살아서 입으로만 사랑하나. 그러나 봉투라도 하나 이렇게 해주면서 예? 여러분 명절 때 자녀가 이제 곧 추석이 오죠. 여러분들 띵동할 때 다 됐죠. 띵동할 때가 다 됐는데 입으로만 엄마 아빠 사랑해요 사랑해요 하는 자식하고 봉투 하나 갖고 와서 엄마 사랑해요 하는 자식하고 어느 게 더 사랑의 체감이 높겠습니까? 봉투가 낫죠? 뭔가 내 속에 신산당이 들어와야. 그럼 신산당이 낫습니까? 세종대왕이 낫습니까? 많으면 많을수록 좋죠. 그러니까 그게 지금 우리 마음가짐, 그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이 느껴진다는 것입니다. 행한다는 것은 뭔가 사람에게 베풀고 보인다는 것이 행하는 것이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금 요한이 설명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형제 사랑은 실천하는 것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주의 뜻을 따라 순종을 하면서 형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너희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이고 성도의 의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무라는 것은요 지켜도 되고 지켜도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니라 꼭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제가 이것을 설명드린 거예요. 뭐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나님 은혜 받으면 하고 은혜가 충만하면 하고 은혜가 충만 안 하면 뭐 그렇게 살면 되지며 이것이 아니라 꼭 해야 할 일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것이 성도의 의무입니다. 야고보서 2장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고보서 2장 8절 시작.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니와. 할렐루야. 이것이 그냥 법이 아니라 최고의 법이라는 거예요. 최고의 법.
하나님이 말씀 속에서 기록한 것 중에 최고의 법이 뭐냐?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할렐루야. 이것만큼 더 최고의 법이 없다는 겁니다. 바꾸어 말하면 이것만 지키면 다른 것은 그냥 따라오고 지키는 것으로 인정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최고의 법을 지켰는데 다른 것은 부수적으로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 반대로 하고 있죠. 거짓말 하지 마라, 도둑질 하지 마라, 이런 것만 다 하면은 내가 이상하게 계명을 다 지키고 율법을 다 지킨 것처럼 나는 선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계명을 지켰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율법대로 살았습니다 라고 당당하게 얘기하면서 네 형제를 사랑하였느냐, 네 형제를 사랑하기를 실천하였느냐 라고 말하면은 예, 했지요. 내 마음에 드는 자는 사랑했고 내 마음에 안 드는 자는 막 금마가 나를 미워하는데 내가 왜 사랑합니까? 이해가 되세요? 그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데 내가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아이고,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그놈이 나한테 와서 사과하기 전까지는 나는 죽어도 못합니다. 제가 틀리면 합니까? 맞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형제 사랑하기를 하라는 말은 내가 잘한 것이 있어도 그 형제가 나로 인해서 마음 아픈 것이 있고 좌절하고 시험받고 있다면 내가 잘한 것이 하나도 없어도 하나님, 내가 볼 때는 저놈이 잘못지 내가 잘못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이럴지언정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의 계명을 실천하는 마음으로 네, 주님, 나는 도저히 하기 싫지만 주님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내가 이번 한 번에 가서 사과하겠습니다. 한번 그 상황을 한번 경험해 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요거를 한 번만 경험해 보면요, 다음에는 어떤 시험에 와도 그 시험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그 고비를 못 넘기니까 계속 거기에 걸려서 그물처럼 넘어지고 쓰러지는 겁니다. 형제 사랑하는 것은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꼭 실천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이 최고의 법입니다. 이것을 하고 나면 이제는 너희가 성도의 의무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고 택감받은 대로 살고자 하면 이제는 너희의 사상과 이념을 흔드는 자가 분명히 나타날 것이다. 왜?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고 열심히 노력하니까 이것을 누가 가장 싫어한다고요? 하나님에게 가장 대적하는 저 마귀 사탄 세력이 이것을 가장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이단이 들어오는 겁니다.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 시작.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아멘.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나온다라고 나왔습니다. 이제는 이런 자가 세상에 나올 것이다. 너희가 하나님 뜻대로 살고자 하면 너희를 미혹하는 자가 나올 것이야. 그것이 누구냐? 이단이라고 얘기합니다. 적 그리스도, 안티크리스토라는 얘기인데요. 이 헬라어로 안티크리스토인데 이것은 이단이라는 뜻입니다. 이 7절 이 말씀이 성경책에 있으면 빨간 줄 쭉 꺼내주십시오. 이 말이 뭐냐면 이것이 우리가 말하는 성경에서 말하는 이단의 정의입니다. 이단의 정의. 이단을 말할 때는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불매하는 자, 미혹하는 자, 이런 자를 적 그리스도라 그래요. 이단, 사탄이라 그럽니다. 이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고 예수님의 성육신을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신 것을 믿지 않는 자, 예수님께서 남자와 여자의 육체적인 관계를 통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된 것을 믿지 않는 자, 성육신으로 온 자를 믿지 않는 자들이 이단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영이 다른 사람들입니다. 우리와 다른 사단의 영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교회에 들어올 때는 믿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을 넘어뜨리고 그 영혼을 죽이려고 들어오는 자들입니다. 사탄의 명을 받고 들어오는 자들이에요. 지금 대체적으로 가장 보편적으로 되는 게 우리 신천지들. 신천지는 교회에 이제 막 침투까지 하잖아요. 이런 자들은 거짓 사도고 속인을 이끌고 자기를 그리스도로 가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11장 13절에서 15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 사람들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그러므로 사탄의 일꾼들도 자기를 의의 일꾼으로 가장하는 것이 또한 대단한 일이 아니니라. 그들의 마지막은
그 행위대로 되리라. 아멘. 이들은 그렇게 되기 위해서 만들어진 자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의 사명은 이거예요. 우리를 거짓 사도로 속이고, 우리를 위해서 속이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해서 우리를 쓰러뜨리게 하는 자들입니다. 사단도 광명의 천사로 변화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단도 천사의 모습으로 와서 나타났었다.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영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으로 무장되고 하나님의 영으로 무장이 된 사람들은 이 사탄이 속이는 것에 절대 넘어가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단에 넘어가기 않기 위해서는 분명히 말씀으로 무장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계명이 내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사탄이 와도 절대 쓰러지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영이 나와 함께 계시니 하나님의 영이 이것을 분별할 수 있는 영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에 조심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디도서 3장 10절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아멘. 이단에 속한 자들은 여러분들이 훈계에도 넘어오지 않습니다. 이것이 좀 잘못된 방법이에요. 지금 신천지 이만희가 이곳에 있다고 변화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김정은이가 이곳에 온다고 변화가 되겠습니까? 안 되겠습니까? 안 됩니다. 왜냐? 그 자들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용하는 자들이에요. 그 자들은 자기가 가진 권력들, 이만희 재산이 얼마인지 아세요, 여러분? 이만희 재산이 얼마인 줄 아세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몇십억, 몇백억이 아닙니다. 몇천억이 넘어요. 강기도 가평의 그 궁전과 땅값만 해도 몇천억이 넘고, 통일교의 문선명이가 절대 회개 안 하고 죽잖아요. 문선명이가 가진 재산은 조 단위가 넘어갑니다. 통일교회 가진 재산이 조 단위가 넘어가요. 여러분, 어마어마합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산홍이 가진 재산은, 여호와의 증인 가진 재산들은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상상 이상이에요. 그런 수많은 재산 가진 사람들이 자기 재산 다 버리고 하나님 믿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습니다. 그만큼 많은 사람들을 하는 것도 참 불쌍한 영혼들이지만 그 사람들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자랍니다. 그래서 이단에 속한 자들은 한두 번 훈계한 후에 안 돌아오면 멀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왜? 그 자들과 같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물들어 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깨끗하고 이 흰종이가, 이 깨끗하고 이 순결한 흰종이가 이 검은 사인펜을 가서 점만 똑 찍어도 표시가 나요, 안 나요? 이 검은 점이 표시가 확 나버리죠. 순결하고 깨끗한 이 종이가 검은 사상이 들어와서 점만 찍어도 변하는데, 이 물드는 것을 물에 들어가면 이 검은 사인펜이 번집니다. 번지죠. 그러면 종이 속에 들어왔던 이 검은 것이 번지는데, 이 사악하고 이 사탄의 세력과 이 사상과 이념이 들어오고 나면 나는 이길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지만 5명, 6명이 와서 막 얘기하면 나도 모르게 젖어버려요. 그래서 사탄의 생각은 듣지도 말고 가까이도 하지 마라. 이단을 조심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는 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은 그대로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내가 보는 바와 같이 부패하였다. 디도서에 보면 벌써 부패하였다고 얘기합니다. 썩어 들어갔기 때문에 부패하였다.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는 사람이기 때문에 가까이 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8절 한번 합독해 보겠습니다. 요한 2서 1장 8절. 예, 시작. 아니요, 요한 2서 1장 8절. 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삼가 우리가 이런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할렐루야. 우리가 이런 것을 잃지 말라는 것은 이단을 조심하고 이단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을 피하고 이런 것을 잃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상을 받아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온전한 상은 영생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영생의 복을 주시다라고 해놓았습니다. 그래서 너희를 돌아보아 너희가 수고한 것을 잃어버리지 말라. 온전한 상을 받으라. 이단들로부터 교회를 지키고 스스로 상가라는 말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보라는 말입니다. 우리 자신을 늘 돌아보셔서 내가 지금 어느 위치에 와 있는지, 내가 지금 성령 충만한 자의 모습으로 와 있는지, 혹은 내가 뭔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지 모습이 되어 있는지
하나님의 기뻐한 모습이 되어 있는지라고 생각할 때는 이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십시오.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주의 뜻을 순종하고 있는가? 내가 지금 살아가는 오늘 하루가 주의 뜻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라는 것을 꼭 점검해 보시고, 두 번째는 형제 사랑을 실천하고 있는가? 내가 오늘도 형제 사랑하는 것을 실천하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실천하셔 보시고, 세 번째는 이장을 대적하고 있는가? 내가 잘못된 사상과 이념을 물들어 있지 않는가? 꼭 그것을 듣고 있지 않는가? 이것을 꼭 해보셔서 이 세 가지 성도의 의무를 잘 지켰을 때 여러분들의 신앙이 날마다 성숙하여지고 계명을 알고 지키고 행하고 자로 성숙된 삶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지금 요한이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도의 의무 세 가지를 꼭 잘 기억하셔서 오늘 이 문을 열고 나가실 때는 앞으로 이 세 가지 인물을 꼭 실천하고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찬송가 449장 찬송 드리겠습니다.